사건과 전쟁과 참으로 많은 혼동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날을 통해서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서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허락받은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되게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우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처한 것, 저들이 처한 형편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지체됨을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로 합니다. 친히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원천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종교개혁주의 장판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의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 그도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때가 아니고 또 순수해지지 못하고 때로는 목적에 의해서 변질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의 신앙은 끊임없이 변질되어져 왔습니다. 그 변질된 모습은 아예 전혀 다른 종교의 모습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기독교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종교와 믹서된 혼합된 모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인데 오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유대교 신자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처음에 가장 많은 분포가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이 개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지만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유대교가 있고 유대교적 가치가 있고 유대교적 관습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잣대를 갖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오늘 바울이 딱 부러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강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으로 국가로 형성되는 과정 속에 이미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하는 민족적 가치를 형성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문화를 형성했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일찍 가장 최초의 소위 국가 개념을 성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긍지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강대국이라고 신분 자랑하지만 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역사만 갖고 나오면 그들은 깨갱할 말이 없어요. 미국 전통 뭐야?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전통을 얘기하면 자기들이 침략해서 뺏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 본토에서 역사를 말하면 인디언이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 5,000년 그러면 거기서 그냥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 속에서 그들이 형성해온 문화나 전통이나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은 하루아침에 만들면 돼요. 하지만 이건 하루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자신들은 그인 역사 속에서 이런 그 민족 중심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따라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과 함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 중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우월의식을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만큼 무시하지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뭐예요? 결국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 중심의 그 위선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항상 그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율법을 절대 가치로 확인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언제나 율법을 앞세워서 자랑하고,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에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언제든지 비판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비판의 대상이었잖아요.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을 예수님 스스로가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유대인의 긍지를 가지고, 율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유대주의를 우월하게 생각해서 기독교 신앙을 개종한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책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볼 수는 없고 오늘은 25절까지만 살펴볼 것인데,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에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뒷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대교로 변질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본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종교 명칭은 없어요. 하나님 신앙이 굳이 우리가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유대교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와 더불어서 이들은 유대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대교화 되어진다고 하는 이 역사를 보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규정으로 주신 것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을 자랑하고 있는 꼴이 된 겁니다. 율법의 규범과 가치는 매우 귀하고 그렇게만 행할 수 있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아름답고 멋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 자체만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즉 율법에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율법만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해야 돼. 이거를 끊임없이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게 인간의 한계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없고 율법만 들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를 외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똑같은 원리예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랑은 생명을 동반하지 못한다.
행동이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복음도 그 생명력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받고 개종한 유대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초대교회 신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마 로마 교회도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입교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긍지는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과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행위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복음과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의식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가치를 절대시하고 그 가치에 따른 그들의 관습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다 그 말이지요. 결국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복음과 은혜는 말 그대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상황들이 있었죠. 초기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유교적 관습과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도 뭔가 유교적인 의식이 그대로 지배되어지는 그 관습을 벗어버릴 수 없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천민이 쌍놈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그건 불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140년 지났지만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장례식과 같은 것과 관련하면 여전히 드러납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왜 거기에 매여되는지 그조차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 기독교가 여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여전히. 이번 총회 때 저희 총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해라. 시간 더 가기 전에 정리해서 저도 교단 차원에서 공유된 어떤 것을 만들지 않으면 장례식마다 가보면 천참 다 다릅니다. 이게 유교도 아니고 이게 기독교도 아니고 뭔지 분간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형성되는 과정이잖아요. 이 시기는 기독교가 형성되는 시기니까 뭐 우리하고도 더 말 안 되는 만큼 사실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복음의 은혜에 응답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율법의 가치를 존중하되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율법의 매인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하는 어정쩡한 신앙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은 그냥 형식이고 결국은 율법이 복음을 대신하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인식에 대하여 전곡을 찌르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행위는 율법에 합당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는 유대인, 복음으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함에 있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는 그 율법에 온전하게 응답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되게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선민으로서 살아가도록 주신 그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행위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면서도 유대인으로서 긍지와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으로 개종했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가치, 복음난 사람으로서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복음은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율법으로 서는 모습이 합당하냐? 그 얘기예요.
바울은 행함이 없이 율법을 자랑만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길을 분간하면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행위는 없다고 하면 결국 머리로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의 모습 속에는 율법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의 말씀에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구나.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우월의식을 앞세워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그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뛰냐? 너희들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그 우월의식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 비록 조선이 망해가는 시점이었지만은 그 시대는 유교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고 유교의 가장 그 사회적 시스템은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양반과 천민,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양반과 중인과 천민, 뭐 굳이 세부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또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있겠죠. 이때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과정에서 양반 계급의 사람들과 천민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예배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예배당 가운데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한참 뒤의 얘기예요. 처음엔 휘장도 못 쳤어요. 따로 했어요. 아예 남자 교회가 따로 있었고 여자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교회는 남자 선교사가 하고 여자 교회는 여자 선교사가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뭐 기역자 예배당에 나오고 휘장을 치고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1930년대까지 와서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양반과 천민이 과연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신자들이 많은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양반교회가 따로 있었고 천민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잇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만큼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특별히 지위체가 높은 양반들이나 그 지역의 지주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로 오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당신 발로 교회를 걸어와라. 그거였어요. 가마 타고 오지 말고 말 타고 오지 말고 종 데리고 오지 말고 종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 종도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라. 이것부터 가르쳤다고. 이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신분에 대한 의식이 강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신분 때문에 다른 인간으로 대하면서 시대의 아픔이 극복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과정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교회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스스로 그렇게 변해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몸살을 앓면서 먼저 이걸 이끌어갔다고 변해가는 걸 이끌어갔다고요. 그걸 사회도 물론 사회는 억압된 식민지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강제로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만들어졌지만 내적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가 가장 보이지 않는 큰 일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몸살을 앓면서 그 마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갔다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의식은 복음까지도 왜곡시키는 문제를 가진다고 하면 이건 바울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엄히 그리고 충분히 깨닫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스스로 어린이의 교사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거죠.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도리와 책임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 자랑만 하고 있고 율법에 따른 우월의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고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대인, 하나님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유대인의 우월의식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함으로써 내 신분과 내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 그러니까 유대교도로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의 선생님을 자처하는 유대인 개종자들이나 유대교도들에 대해서 매우 책망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 교사라고 지적합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결코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선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 앞에서 자칭 선생으로서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자랑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이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힘자랑, 자신의 지식자랑 하고 있는 모자라는 선생 같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어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른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애들 모아놓고 애들 앞에서 내가 힘자랑하고 있고 조금 아는 것 같고 애들 앞에 지식을 자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했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막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는 사람들 한두 시간 같이 가르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타자기를 설명하는데 타자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처음엔 얘기하다가 얘네들이 멀뚱멀뚱해. 뭐야 이거? 너네들 타자기 아니야? 모른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건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소위 MZ세대들 있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인데 타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하지만 걔네들은 타자기를 넘어서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세상에 내 신분을 드러냈을 때 내가 완전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있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한 것,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것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이 인정될 때 나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어리석은 교사야. 어리석은 선생이야. 정말 학문이 깊은 사람은 초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수는 말을 아끼고 표정도 아낍니다. 정말로 고수라고 하면. 그리고 초보가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낮추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초보는 그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웃지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초보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면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수는 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존경심을 가지게 되죠. 아, 그때 내가 참 바보 같은 수준에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해했구나. 나를 배려했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깨닫을 때 감격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에게 커피를 가르쳐준 우리 친구. 근데 커피를 내가 배운 적도 없고 걔가 나한테 가르쳐준 적 없어. 맨날 먹여만 줬지. 난 마시기만 했고.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1년 먼저 졸업하고 어디로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그 친구를 25년 만에 지난주간에 지지난주간인가? 한국에 온다고 어떻게 수소문해서 나한테 전화는 안 되니까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서 만났어요. 커피 얘기했습니다. 못했으니까 그동안 한 번도 못했으니까 그랬나? 그랬더니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작 커피는 하수야 나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친구는 그 수준에서 즐겼고 그것을 나에게 주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뭐였지? 그리고 깨닫고 커피를 생각했고 커피를 봤어요. 아, 이런 거였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정말 아무 말 없이 가르쳐 줬구나. 왜? 졸업하면 나 커피 마실 데가 없으니까 졸업하기 전에 날들어 이 선생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야, 네 방으로 가야지 커피를 왜 딴 데로 가냐.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딴 데 가서 마시고 싶어. 그리고 나를 데리고 학교에서 한 15분쯤 걸어가는 카페에 갔어요. 나는 그때 커피 이름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커피를 뭘 마실래? 나 몰라. 네가 마시는 거 내가 마실게. 그럼 마셨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졸업하고 없어졌어요. 얼마큼 지났는데 내 몸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나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문득 생각나는 거지. 아, 그 친구하고 마지막에 갔던 카페. 그래, 거기야. 토요일이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갑니다. 가서 앉으면 커피 모르니까 그때 먹었던 거 마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 그때 먹었던 커피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거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내가 좋아했냐? 네가 줘서 먹었지. 그래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게 마침 거기 순복음교회 앞에 카페 그 커피가 없어. 근데 사실 그 커피가 한국에 없습니다. 어쩌다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 없는 커피인데. 야, 한국에 그거 안 들어와. 그 비슷한 건 이거야. 그래서 이걸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커피 얘기를 했더니 커피 잘 몰라. 그래서 야, 그럼 난 너한테 배웠는데 너가 모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 커피 잘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마신대.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글을 썼다니까 그 글을 저한테 빨리 보내래. 그래서 인편에 다음에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바울의 아픔이잖아요, 지금.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너의 모습을 찾아야 될 텐데 여전히 교회는 오면서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우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그걸 너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결과적으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21절 말씀 이후에 25절까지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고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신뢰를 이제 들면서 지적하는 거죠. 너가 선생이라면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설명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향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로 율법의 가치와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 먼저 자신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의 가치의 메인 모습으로 유대인됨을 자랑하고 있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특별히 천시 여기거나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깨우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의 선생이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 율법을 존중함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또는 의식으로만 자신의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그 율법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율법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절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먼저 스스로 지키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과 비례해서 그 율법대로 먼저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어지는 말씀 21절 마지막 부분에서 더 말씀하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데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단지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너희가 우월의식을 갖는다고 하면 그러한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욕되게 될 것이다. 율법의 의식을 따라서 행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은혜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율법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능력과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율법은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개종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우리 역사 속에 비슷한 것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한 대왕이라고 아주 높여서 대왕이라는 말을 특별히 씁니다. 그런데 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선시대의 한글이 우리 문자였습니까? 우리는 한글을 우리 문자로 쓰지 않았어요. 왜?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품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자가 전체가 몇 글자쯤 됩니까? 중국 사람도 몰라요. 정확하게 몇 자인지 모릅니다.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약 40만 자입니다. 40만 자를 다 알아야 해독이 됩니다. 중국 사람도 해독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 사람들은 자기 글도 못 읽습니다. 왜? 다 뭐 간자체로 바뀌었거든. 번자체를 못 읽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고문서들은 대만의 학자들과 한국의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그건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천한글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겁니다. 더 나쁘게는 암클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쓰는 글이라고 말해요. 양반이면서 한문을 읽고 쓰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교적 오르식입니다. 그래서 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문을 모른다고 하면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한문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한문학자들이 그 한문 고문서들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참 깊어요. 그건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편지로 주고받는 그 글들을 통해서 그냥 그 글들이 하나의 시였고 그것이 하나의 철학이었고 그것이 하나의 그 시대의 사상이었고 그 시대를 해석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소위 깊은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의 학문적 유희예요. 그러나 정작 아무도 못 읽고 자기들끼리만 읽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제가 옛날 문서를 좀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초서를 도대체 어떻게 뭐 일반 정자로 쓴 거는 대충 알겠는데 이 노트에 쓴 초서를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침 연세대학교 국문학교 교수 허경진 교수한테 전화했어요. 도저히 해독이 안 된다. 해독 좀 해줄 수 있겠냐 했더니 그 양반 하는 소리가 나도 초서는 전공이 아니라 우리 제자한테 물어봐야 돼. 그거를 자랑, 그걸 품위, 그걸 자신의 실력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 유대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절대 가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겸허하게 순종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만나는 것이 결국 은혜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으신다. 순종이 없는 율법은 은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만 자랑한다고 하면 결국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선의 기준으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부정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거 역시 무질서에 떨어지게 됩니다. 방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도 우리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가 저것도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될 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